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각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내에서 이제 올바른 관계, 서로 간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이제 다 키운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네,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내 말을 참 잘 들어 라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이고 참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대체로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정말 흠을 잡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인물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은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자녀들, 특히 아들들에게 이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무엘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는데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같지 않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엉망인데 자녀는 올바른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간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아들은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과 달리 히스기야는 바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훌륭한 부모 밑에 올바르지 않은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부모는 엉망인데 자녀는 올바른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날 때 보면 그 모습이 많이 변화도 있고, 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자녀 교육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게 자녀 교육의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그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죠, 다윗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 자식들 때문에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갔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자녀들이 참 다양하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많이 힘들게 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때 자녀들이 온전한 길을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13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다윗의 그 배다른 누이입니다. 이 다말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암논의 죄를 알고서도 이 아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제 화를 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에 그쳤습니다. 거기에 그치고 그 자녀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암논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이제 성격상 자녀들에게 마음이 좀 약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가지 않고 좀 품어준 거죠. 자녀들이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좀 약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인 고려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여러 여인들과 같이 이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정략 결혼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우다 보니 자녀들을 꾸짖고 또 죄에 대해서 벌을 내는 이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암논의 죄를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 자신이 자식을 벌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사무엘하 13장 그 2장 앞서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이제 암논의 죄에 대해서 꾸짖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내리려고 했을 때 암논이 이렇게 다윗에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다윗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 때문에 암논의 죄를 벌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죄라는 것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그 죄가 번져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아들에게 그 죄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모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의 모습만으로 자녀들을 온전히 이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자녀들이 보기에 정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모습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의 뜻에 따라서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길을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다윗은 암논과 또 여러 가지 암논을 비롯해서 여러 자녀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힘든 일도 겪었는데, 근데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진 자녀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진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그래서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이 다윗의 그 뜻에 따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은 맞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고 또 귀한 열매도 있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소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뭔가 주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부모는 하나님께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비록 우리가 문제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학생들 가운데 그 선생님이 원하는 뜻대로 잘 인도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가는 거죠. 그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다윗이 가정 문제로 힘든 일을 겪은 후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녀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후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솔로몬은 더 이상 다윗의 마음대로 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뿐이고 솔로몬의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형제들, 많은 형제들이 왕위를 노렸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아도니아라는 형제도 있었는데 거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어린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흔히 이제 이 내용을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모나 자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교육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 어렸을 때, 또 사춘기 때, 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 살아갈 유산을 얻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뭐 한순간에 완성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은혜 가운데 양육이 됐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은 일찍 철이 들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귀한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물론 자녀 자신의 책임도 아닙니다.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정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녀들의 온전한 성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빠지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교육에 실패한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실패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이 성공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녀 교육의 열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가 그 교육을 우리 마음대로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참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맡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아마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좋고 순탄한 길을 걷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